안녕하십니까. 책 골라주는 목사 책골목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이 책을 고르고 또 함께 읽은 지도 이제 10주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한 강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유튜브 강좌를 통하여서 많은 유익이 되었는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앞으로도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엘린 미디어 도서관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우리 도서관 이용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책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날로 깊어져 가고 날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해주고 또 아이들과 책을 읽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좌로는요, 독서와 자녀 교육 부분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학생들 우리 키우면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녀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들은 어느 누구나가 부모라면은 어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자녀들의 책을 읽게 하는 그런 방법들, 또 자녀들과 함께 책을 어떻게 하면은 읽고 또 친하게 책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먼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책을 읽고 또 그 책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책을 많이 구매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근처에 있는 서점에 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큰 대형 서점도 좋고요. 안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서 운영하는, 또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서점들도 좋고요. 서점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책을 골라보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게 될 공간, 특별히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는데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잘 마련해 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녀들이 자신의 방이나 안 그러면은 거실에서 책을 읽게 되는데요. 그 자신의 방, 그리고 또 거실에 우리 책을 방해하는 무엇보다 핸드폰이라던가 안 그러면 TV라던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이 만약에 가까이 있게 된다라면은 책보다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컴퓨터나 TV를 먼저 가까이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을 가까이 두어서
우리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 서재를 만들어 준다거나 안 그러면 거실에 한쪽 켠에다가 서재를 꾸며서 조금 더 책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시간이 되신다라면은 우리 거실에 어떤 그런 가구의 배치도 한번 바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가정들은 소파 바로 앞에 우리 TV가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책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 TV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파에 마주 보는 편에 책장을 두시고 TV는 할 수만 있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배치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가정에서는 아예 TV를 없애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뭐 책을 보기 위해서 따로 거실에다가 이렇게 책 볼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을 갖다 놓아서 그곳은 이제 책을 보는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한번 꾸며 보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책을 조금 더 친숙해지기 위한 그런 방법들인데요.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놀이하듯 책과 친해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책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요, 숨은 그림 찾기 놀이하듯이 책을 찾는 놀이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떤 책의 제목을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책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못 찾는다라면은 힌트를 주셔도 되고요. 다양한 룰을 통하여서 책을 찾고 그 책을 찾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찾은 책을 가지고 오면은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도 우리 자녀들이 그 책을 소화할 수 없을지라도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면은요, 그런 부분들이 습관화가 되고 또 아이들은 또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 책을 다른 곳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해준 그 내용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책과 친해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책 읽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책을 읽히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읽어라 라고 했을 때에 곧장 잘 읽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그때는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이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은 이만큼의 보상을 준다라는 그런 어떤 룰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책을 읽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실 때 아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면은 그 책을 쉽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글밥이 많고 또 내용이 이해가 조금 어려운 책들은 부모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달리기 할 때에 마라톤을 할 때 러닝메이트가 있듯이 우리 책을 읽을 때도 독서메이트가 부모님들께서 독서메이트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나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지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읽음으로써 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책을 읽히게 할 때는 부모님들께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완전히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으시냐면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조금 유명한 책이다 싶으면은요, 또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상을 먼저 보게 한 후에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게 한 후에 책을 읽게 하는 것, 또 같이 책을 읽는 방법들 동원해 보시면은 훨씬 더 이 책을 읽는 효과가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요즘 세대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 또 미디어들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안 돼 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미디어 매체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신다라면은요.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나 또 책을 읽는 거나 어떻게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배움을 얻고자 할 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스마트폰 무조건 안 돼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이것들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신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또 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같이 또 배우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독서와 자녀 교육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정말 간략한 것 그리고 대략적인 것들만 오늘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엘린 미디어 도서관에 가시면은요, 우리 자녀 교육 부분에 관하여서 또 독서 지도 관련 부분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끔 또 연령에 맞게끔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공부를 하신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우리 자녀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요. 급하지 않게끔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과 이런 것도 해보시고 또 저런 것도 해보시고 계속 어떤 것이 우리 자녀에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그 방법들을 알아나간다라면은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이 독서하는 데에 또 공부를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직접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로만 뭐 책 읽어라,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책을 읽는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또 스스로 어떻게 학습하는 부분들을 먼저 보여주신다라면은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책을 펼쳐 드시고 책을 읽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뭐 우리 이런 책골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강좌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책을 읽으면은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책골목, 책 골라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책을 골라드리는 그런 시간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골라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엘리자베스 오코너이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IBP입니다. 특별히 이 IBP 모던 클래식스 이 시리즈 중에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 중에 성도님들께 어떤 책을 골라드릴까 생각하던 중에 교회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께 골라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 교회에 비교적 처음부터 우리 참여해온 이 작가인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교회에서의 그 삶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또 같이 사역하고 느끼면서 보아왔던 그 모든 부분들을 종합한 그런 책
책이라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지는 2016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실제 이 책은 1968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된 책인데 그래도 뭐 누군가는 이 책에 대해서 그때 상황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상황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느냐, 그 사역에 관한 부분들도 참 많이 변화되었을 건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렇게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생각되는, 그렇게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고민되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10장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책은 세이비어 교회가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중심축을 가지고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축이 뭐냐면은 바로 내적 여정에 관한 부분들이고, 또 그 다른 한 가지의 부분은 외적 여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외적 여정은 세이비어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이비어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등록되어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150명의 성도들이 있는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 작은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 활발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 후반부에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역들을 해야지, 이런 사역들을 시도해 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의 전반부에 보면은 내적 여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여금 교인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 사역에 정말 주축이 되는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을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적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와닿았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바꿀 계획은 있으나 정작 자신을 바꿀 계획은 없는 사회개혁가들과 공동체 지도자들은 경건하다지만 새 속에 물든 자들이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이 변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 내부가 먼저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내부의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장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참 오래되었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또 우리 대도교회가 앞으로 우리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 고민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 또 지역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그런 책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영적 성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해답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세이비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시라도 교회를 향한 또 지역을 향한 그 마음들이 조금 식어졌다라면은요, 이 책,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 책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BP, 모던 클래식스, 여기 있는 시리즈물들, 시간이 되신다라면은요, 한 번 정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책골목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키워드는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을 적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오늘 골라드린 책에 보면은요. 그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우리 키워드지에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주 동안 강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책골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10주 동안 유튜브 바이블 또 책이라는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책을 읽는 방법들 또 활용하는 방법들 하나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배운 것들을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고 또 우리가 책을 읽는 데에 또 활용하여서 우리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서적 읽기를 이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욱더 우리 선배들이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생생한 체험들 또 우리 선진들이 또 기록해 놓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책 읽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